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소에 따라 한결같은 애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 속에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들이 회복되지 못한 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애처롭겠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들을 이루어 주시고 쉬지 않고 그러할수록 인내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소속히 치료하여 주시어서 소속히 회복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크신 사랑 속에 살면서도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 삼아 너무나도 나태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디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때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런 난갈지라도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10년 첫 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세계적인 추산세라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교, 국방 모든 분야가 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분법에 갇혀서 안전히 둘로 쪼개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정자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들의 언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속에 온 국민이 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난국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속히 코로나를 아버지 대치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불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혼란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 강림교회가 부흥번영 발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를 하는데도 어려움 없이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데 큰 역할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오늘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가다 가져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선포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는 많이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 중에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하는 말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인사를 나누지요. 새해가 되면 그 인사가 주를 이룹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이 많으면 복을 받습니까?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게 복이 맞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유명하신 전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새해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했더니 그 당시에는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아멘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그랬다고 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그 한경재 목사님이 본인이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에 자기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수명이, 지금은 수명이 100세라고 하지만 수명이 50도 안 될 때라고 합니다. 다들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보통 60도 50도 못 넘기는데 60이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60이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 먹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릿고개만 되면은 남들이 어려워진 시기가 되면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돈이 있으니 자기 돈을 들고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들고 가서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가서 가난한 집 어린 딸들을 돈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집마다 어린 딸들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자기 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린 첩, 나이가 어린 첩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경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 돈 많고 오래 사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성도들이 조용하더랍니다. 저도 묻겠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그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어야 나에게 있는 돈이, 그 재물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복이 되고 부자가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인데 하는 짓마다 악인인데 나에게 돈 많은 것이 도리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권력이 재앙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또 더 큰 재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맑은 물을 먹어도, 똑같은 물을 먹어도 짐승인 양이 있잖아요. 염소가 있고 양인데 양은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맑은 물을 먹어도 뱀은 물로, 그 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 말씀 제목을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기보다 새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네. 우리 옆 사람들과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시면은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생각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악한 생각들은 우리 머리에, 악한 생각들을 사탄이 우리 머리에 심어줍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그 꾀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게 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길이 원래 존재했었을까요? 원래 길은 없었습니다. 길은 언제나 만들어진 겁니다. 등산할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산은 그냥 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곳에 길이 생기느냐 생각해 보면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그 산을 밟고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밟은 그 길을 또 따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원래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의 길도, 죄의 길이 나는 것도 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속에 아직 죄의 길이 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을 때 심장이 어때요?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마약을 할 때에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뛴다고 그래요. 불륜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불륜을 저지를 때에 가슴이 그렇게 요동치고 콩닥콩닥 뛴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아직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콩닥콩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이미 죄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죄의 길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는데 지금은 아무 죄책감이 없이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죄의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어쩌다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죄의 길이 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뒤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죄의 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죄인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죄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죄의 자리로 초청하는 상태, 인도하는 상태, 이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주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콩당콩당 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집니다.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삽니다. 이미 죄의 길에 죄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의를 지키려는 사람을 부릅니다. 죄인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파멸의 원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시작은 자그마하게 시작합니다. 악한 꾀입니다. 사탄은 악한 꾀로 꿰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에게 죄의 길이 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는
어느새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죄에게 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거기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 바로 생각입니다. 아까 악한 자들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자들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보배가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에는 하나님을 또 말씀을 묵상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나무라고도요 생각해 보면 합니다. 어느 자리에 심겼느냐, 어느 자리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사막에 심기운 나무는 살아나기에 급급한 나무가 됩니다. 살기는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져서 아멘. 많은 이들에게 쉼을 제공합니다. 아멘. 똑같은 나무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결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은 바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로서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열매, 귀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요한 성령의 은사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신의 은사 귀합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은사지요.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또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읽고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100억짜리 복권을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소식인 거 그거 아십니까? 아멘. 이게 아는 사람이 이게 구원의 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복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자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네? 정목사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면서요.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면서 너는 정말로 진정한 행복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껄떡껄떡거리면서 굉장히 숨을 가쁘게 몰아쉬죠. 그렇죠.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가쁘게 숨이 한 번 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숨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기회를 내고 당신은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한번 그래 보십시오.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숨이 넘어간 사람의 기회를 내고 당신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승진했대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에게 진짜 그게 복된 소식입니까? 어느 게 복된 소식일까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사여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한 천국에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 복된 소식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에 대한 묘사, 참 이보다 더 탁월하게 묘사되는 묘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겨.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중심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람 부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또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환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환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란 말씀. 이게 우리의 참된 복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는 겨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요 바다에 떠있는 빙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빙하는요 물 밖에 보이는 부분이 전체 크기의 한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9분의 8은 물에 잠겨서 안 보입니다.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9분의 1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 빙하를 움직이는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물 바깥에서 부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물 속에 흐르는 그 해리일까요? 빙하가 물 밖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분다고 동쪽으로 가면 됩니까? 정말 빙하를 움직이는 힘은요, 빙하를 움직이는 힘은 물 속에 흐르는 그 물살, 그 물의 해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뜻권이 이와 같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지금 빙하에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바로 빙하와 같다. 빙하. 물 바깥에서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악인들은 환난이 불면 환난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우리가 말씀에 잠겨있는 물속의 해류, 말씀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이 나요.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일이 딱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의 생각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니, 그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행하시나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 하고자 하는 작정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실 것이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가운데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보니까요 길로 이야기가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만들어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길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세 가지 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대로 말씀의 묵상의 길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길은 처음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길을 만드는 사람이 어렵듯이 처음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묵상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때부터 즐거워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길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 세속의 도시에서 그 바벨론의 도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기도의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묵상기도 우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묵상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묵상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얘기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 물에 빠졌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그저 그냥 동만으로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박합니다. 물에 빠졌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요, 간절하게 절박한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 바로 너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길이 확 뚫어지는 은혜가 올해는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찬양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의 길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길이 나면요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길이 없으면 서로 통할 수가 없어. 그러나 길이 나면 통할 수 있죠. 나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의 길이 나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기도의 길이 나야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 한 해 내 안에 이미 나에게 나버린 이미 죄악을 무너뜨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나지 않는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의 길이 확 뚫어지기를 확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속에 잠긴 빙하와 같이 용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복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을 구하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이미 나버린 죄악의 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죄의 길이 내 삶에서 잊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도 모르게 나 있는 오만한 자리에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내 삶의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8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